지난주에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뭘 말씀드렸습니까? 네, 진리와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를 얻기 위해서 생명을 겁니다. 자유를 찾아 위험도 모진 어려움도 극복하며 달려갑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사는 삶은 어디를 가도 참된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 못하면 참 자유를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진리를 갈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서 진리를 갈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진리는 자연 만물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물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묵상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자연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단풍 구경하러 가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바닷가 해변을 거니시면서 그곳에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느끼십시오. 할렐루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그 진리를 믿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자유가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 자유케 하는 자유가 진리를 알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안에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에는 참도 있지만 거짓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짝퉁이 유행하기 시작합니다. 진짜인 것 같습니다. 거짓이 참으로 둔갑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 황학동에 가면 갑자기 도깨비 시장이 형성이 됩니다. 마침 도깨비 시장이 형성되는 그 시간쯤에 제가 황학동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면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왜 저렴하냐고 그랬더니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저렴하게 판다고 그랬습니다. 싼 값에 샀습니다. 한 달 동안 잘 갔습니다. 한 달 후에 죽었습니다. 영원히 죽었습니다. 가짜가 이처럼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현혹하고, 제 마음속에도 참 허영심이 있었나 봐요. 롤렉스 시계 한번 사보고 싶어서. 그래서 금장으로 되어 있고 바짝바짝 빛나니까 얼마나 아름답던. 그래서 딱 샀는데 한 달 이후에 어디로 가도 고칠 수 없는, 버려야만 하는 몇만 원이 아까운 그런 시계였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것들이 참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올라 앉아서 참인 것처럼 행세하고 모든 사람들을 거짓으로 이끌어가는 잘못된 일들이 이 세상에는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거짓을 참인 것처럼 따르기도 합니다. 때로는 참보다 거짓을 더 좋아하기도 합니다. 거짓의 달콤한 속임이, 달콤한 유혹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러 오신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그걸 따라가면 망합니다. 죽습니다. 멸망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참 빛으로 오셨음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깜깜한 길, 맹인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많은 민중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빛을 보여주시며 이 빛을 쫓아올 때 너에게 참 생명이 있고 너에게 참 기쁨이 있음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유대인 사이에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막고 자신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은 온갖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력과 힘을 동원해서 안간힘을 쓰면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회유하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이 유대 사회에 사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출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걸 유대 사회가 결정을 했습니다.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 선포를 했고 모든 유대 사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이 아니다. 사마리아인이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할 수 없다. 우리와 공유하는 모든 것들을 다 금지한다. 선언을 했죠. 그 힘 아래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마음은 믿고 싶은데 저분이 참 진리인 것 같은데 저분이 참 생명인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범과 거짓의 속임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맹인으로 있다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눈을 뜨게 된 이 사람은 두려움을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이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선언하고 따랐습니다. 그로 인해 유대인들은 그 사람을 유대 공동체에서 쫓아냈습니다.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주변에 몰려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믿기 위하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참과 거짓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양과 목자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참 목자이고 누가 거짓이고 누가 나의 참 양이고 누가 나의 거짓 양인지를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나를 따르는 자는 내가 그 양의 목자이기 때문에 내 생명을 버려서라도 그를 지키고 그를 풍요롭게 하고 그를 내가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해 주시면서 내가 참 목자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제약이 있고 세상에 어떤 악조건이 있고 세상에 어떤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너를 억압한다 하더라도 그 억압에 무릎 꿇지 말고 참을 찾아라. 참을 찾아라. 그리고 그 참 아래 머리 숙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참 목자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참 목자로 왔는데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왜 왔는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온 이 뜻에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양의 문이 되어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리고 그 양의 문을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으며 생명을 얻으며 풍성하게 얻을 것이다 말씀을 해주면서 이 세상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 너희에게 자유를 줄 것이며 참 빛을 보게 될 것이며 영원한 꼴을 먹으며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귀려고 하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제대로 사귈 수 있습니다. 명함에 보면 사람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알게 해놨어요. 어느 회사의 차장, 어느 회사의 부장, 어느 직장의 직원, 그러면서 자기가 누구인지 학력과 함께 자기의 출신과 자기의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인지는 말하는데 어떤 사람인지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참 진리이고 참 좋은 교인가를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야 참 목자를 따라가는 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결정은 본인들이 하지만 그 결과의 책임도 본인이 져야 할 것을 예수님은 간접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처럼 결정이 중요합니다. 어느 길을 가야 하고 누구를 따라야 할지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분명하게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시고 나를 따르는 자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만 따르도록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기가 참 편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예수님 믿고 따른다고 하는 건 정말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유대 사유에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때 출교당하는 것만큼이나 힘들고 어려웠던 시대가 요한복음이 기록될 교회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도 세상에 제약이 많습니다. 세상에 억압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는 싶은데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때 이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면서 왜 머뭇거리느냐? 너에게 생명을 주며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너로 하여금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억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그 공동체에 던져주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먹고 사는 문제로 유혹을 했죠. 진급 문제로 유혹을 했죠. 오늘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라고 하는 커다란 문턱을 통하여 유혹을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해야 무슨 소용이 있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 시간에 공부해야지, 그 시간에 학교를 나와야지, 그 시간에 진도를 나가야지. 이런 유혹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로 달려갑니다. 학원으로 달려갑니다. 영재반으로 달려갑니다. 밤늦게까지 또 새벽에까지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성공시켜주는 지름길이 있는 것으로 이 유혹하는 소리에 귀담아 들으며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조금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참 진리의 길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내가 참 진리다, 내가 참 목자다, 내가 참 양의 문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은 어떤 분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양의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우리에게는 일상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목장 그러면 넓은 초원을 연상합니다. 거기에 한가롭게 양들이 풀을 뜯고 있고 목자가 앞서가고 있는 이 목가적인 풍경을 바라다보고 그러면서 야, 목장 아름답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그 양과 목자의 관계는 우리가 연상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목장이 아닙니다. 푸른 초장이 넓게 펼쳐진 초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대성 사막기후입니다. 무덥습니다. 건조합니다. 일교차가 큽니다. 대신에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립니다. 아침에 이슬의 풍성함으로 인하여 모든 죽은 것과 같은 소목들이 새 힘을 얻습니다. 쌩쌩하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양들을 우리에서 끌어내서 그 초목을 먹이는 게 목자다 하는 겁니다. 한낮에는 극심한 더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쉴만한 나무 그늘을 찾아가는 겁니다. 물가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배부르게 먹은 양들이 되새김질하면서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고 쉬는 그런 삶을 사는 게 이스라엘의 양과 목자의 관계고 목장의 풍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루를 지내고 나면 이 양들을 먹이는 목자는 한 곳에 정해진 우리에 그 양들을 끌고 옵니다. 우리 양도 이웃의 양도 그 이웃의 양도 그 우리 안으로 다 끌어들입니다. 그 우리 안으로 왔을 때 우리의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그 문지기가 목자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목자가 끌고 온 양들을 우리 안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고 밤을 지새웁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어디에 가서 풀을 먹여야 할 건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이 목자가 그 우리 안에 찾아옵니다. 그러면 우리를 지키던 문지기가 목자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줍니다. 우리 안에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 모읍니다. 순이야, 영철아, 철수야 하나씩 하나씩 부릅니다. 그러면 섞여져 있던 양들이 순이야 부르면 순이가 옵니다. 영철아 부르면 영철이가 옵니다. 그래서 그 양들을 끌고 다시 나와야 되는데 나올 때 그 문지기가 문을 열어줄 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우리 안에 문이고 목자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급하다 하더라도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자는 양의 참된 목자가 아니고 양을 해하고 도둑질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담을 넘어 들어가는 거지, 정상적인 목자는 그 우리의 문을 통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가고 우리 안에 있는 자기의 양들을 불러내어서 자기가 책임지고 먹이고 인도하고 보호하고 그리고 그가 살칠 수 있도록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도록 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그 우리를 지키는 문지기가 인정해주는 목자다라고 말씀을 해주는 겁니다. 나는 우리를 뛰어넘어 들어간, 담을 뛰어넘어 들어간 그런 목자가 아니라 문지기가 인정해주고 문지기가 확인해주는 분명한 목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양의 참된 목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당한 목자이십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자기의 양들을 불러냅니다. 그리고 꼴을 먹입니다. 보호합니다. 지킵니다. 참 목자로서의 역할을 다 감당합니다. 그런데 가끔씩은 이렇게 철저히 검사하며 양들을 보호하지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서 양을 훔치는 강도도 있고 도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위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이 아닙니다. 양을 보호하고 지키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담을 넘어온 게 아니라 양을 도둑질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 양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팔아버리려고
그 우를 뛰어넘어온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나님의 양을 도둑질해가는 도둑과 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환경도 그렇습니다. 그 환경을 이용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는데 따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양들을 도둑질하여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는 요인들이라 하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힘이 있다, 너희는 권세가 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힘과 권세를 이용하여서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믿고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을 막으면서 나를 따르지 못하게 하는 너희는 도둑이다, 강도다. 그래서 그 양들의 생명을 팔아먹고 멸망당하게 하고 죽게 만드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누구를 따를 거냐 선택하라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따르실 겁니까? 세상을 쫓아가실 겁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참 평안과 안식과 자유를 주시며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실 겁니다. 가실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꼴이 있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참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겁니다. 상신아,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곁길로 간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나의 음성을 잊지 말고 잘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 음성은 이거다라고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찾고 들려주는 겁니다. 다른 소리를 듣고 가면 너는 멸망한다, 죽는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다, 보호를 받지 못한다 말씀해 주시고 네가 이 소리를 듣고 따라올 때 너는 생명의 보존을 받게 될 거고 나의 보호를 받게 될 거고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주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의 양을 잊어버리지 않고 찾고 계십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 속에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이 좋아 보여도 그 소리가 아름다워 보여도 그 소리는 분명 우리 목자의 소리가 아닙니다. 멸망하게 하는 도둑의 소리입니다. 파멸시키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억압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는데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만이 참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고 여러분을 풍요롭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실 분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공동체, 우리 패밀리뿐만 아니라 우리 울타리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의 양을 부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딴짓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관광을 해보셨나요? 단체 관광을 가면 딱 내리게 되면 가이드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딱 깃발 하나를 딱 내보입니다. 그리고 가방에다 딱 꽂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 깃발을 따라오십시오. 이 깃발을 잃으면
여러분 자동차도 있고 국제 이해가 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잘 보십시오. 이겁니다. 그리고 딱 꽂고 앞으로 갑니다. 해찰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일행 중에 한 분이 잠깐 한눈을 팔았습니다. 없습니다. 다 가버렸습니다. 이미 출발해버렸습니다. 어디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지리를 모릅니다.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목자를 제대로 바라보고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의 길에 방황하게 됩니다. 배회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두려움의 엄습함을 겪게 됩니다. 우리 안에 많은 양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들은 누가 자기 목자인지, 어떤 양이 자기 양인지 목자는 알고 양도 안다 하는 겁니다. 분명히 알고 그 소리를 따라갑니다. 목자도 자기 양을 분명히 알고 양을 분명히 데리고 나갑니다. 양들을 위하여 고민하고 푸른 풀을 마음껏 먹일 곳으로 인도합니다. 타인이 와서 아무리 유혹해도 양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기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를 내고 유혹을 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목자와 양과 관계입니다. 양은 언제든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그 양은 보호를 받고 풍성한 꼴을 누리고 편안히 쉬게 된다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런 다음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라고 말씀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해요. 선한 길로 인도해요. 좋은 곳으로 인도해요. 쉴만한 곳으로 인도해요.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 되게 하는 게 목자가 하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자기의 생명을 내걸면서까지 양떼를 지키기 위하여 이리와 싸웁니다. 곰과 사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그 양들을 보호하는 게 목자다 하는 겁니다. 목자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지켜줍니다. 사방에 읍침한 골짜기로 지날지라도 목자는 계속 그 양들 한 마리 한 마리가 그 사방의 음침한 골짜기를 제대로 지나갈 수 있도록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위로해주며 보호해주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목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앞서 가시는 목자를 따라가면 살찌게 되고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하고 살찌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양들을 찾아서 아름다운 꼴로 먹이고 양들로 하여금 살찌고 양들로 하여금 행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앞서 가시면서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손을 놓고 자꾸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길을 잃습니다. 잘못하면 유기병에 의하여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양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이 세상에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목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와 여러분을 살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의 양들을 부르시는 자기의 양들.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될 때 참 행복을 누리고 만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인들 아니었습니까? 죄인은 죽은 사람입니다. 예배소서는 분명하게 선언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죽을 뻔한 것도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죽었어요. 이미
슈로다이 분명히 죽은 사람들입니다.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도 못합니다. 말도 못합니다. 죄인으로 죽은 우리는 우리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이 죽음의 길에서부터 사망의 음침한 길에서부터 건져내서 생명의 길로, 멸망의 길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 복된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높고 높은 하늘을 버리셨습니다. 영원히 죽은 인간, 자신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자신을 향하여 거절하면서 품을 떠나버린 인간, 그 인간이 뭐가 아름답다고, 그 인간들이 뭐가 사랑스럽다고, 그 인간들을 그 죽음의 자리에서부터 불러내어서 사망과 저주에서부터 끄집어내셔서 생명과 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셨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 넘치는 참 목자이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를 주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길은 안 됩니다. 다른 길을 걸어가면 죽습니다. 다른 길은 우리가 멸망하는 길입니다. 파멸하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너희는 사랑을 외치면서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둘이 아닙니다. 진리는 하나입니다. 진리는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참 목자이신 이 진리를 믿습니까?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하늘보좌를 버리고 오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렇다면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다른데 눈 팔지 마십시오.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죽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멸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를 풍요롭게 하며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할로우이,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에 영생이 있다. 나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이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절도요, 강도요, 도둑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나의 목자이신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 나를 동산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 선한 목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 선한 목자, 꼴을 얻고 풍요롭게 얻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해줘. 그러면서 도둑질해 가는 그 도둑들, 거짓들, 이것들 따라가지 말라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거짓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들이 얼마나 성행하고 있습니까? 이단들은 갖가지 수책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고 재림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은 죽습니다. 멸망당하게 됩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따라가면 죽습니다. 달콤하게 유혹하지만 영혼을 죽이는 자들입니다. 유기범들이 아이들을 유괴할 때 어떻게 유괴를 하던가요? 억압하던가요? 아니면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끌어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분별하지 못하니까 사탕 하나로 유혹해 가는 거예요. 맛있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가지고 유혹해 가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몰라요. 그게 어떤 유혹인지 몰라요. 따라가는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잘못된 종교나 이단을 따르고 사이비 종교를 따르면 죽습니다. 멸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메시아가 많이 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기 그리스도가 있다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무지개 많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재림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 영이 또 부인에게 임했대요. 그래서 또 그리 가요. 또 부인이 하나님이래요. 그 부인이 죽으면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죄악된 곳에서부터 건져내서 참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나를 바라보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기를 원한다.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기를 원한다. 왜 다른 데를 자꾸 바라다보면서 곁길로 가느냐. 돌아와, 돌아와, 어서와, 주께 와, 어서와, 주께 와. 안타까운 심령으로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놓치지 않고 주님이 부르실 때 예, 아멘.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오늘 9절 10절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고 나오고 하면서 꼴을 얻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바라고 예수님을 믿고 온전하게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의 삶은 풍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구원을 얻어요. 들어가고 나가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그냥 낳아놓고 내박쳐주는 주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낳게 했으면 우리에게 젖을 먹이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넘쳐나도록 은혜를 계속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생명이라고 다 같은 생명이 아닌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분들도 생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여 호흡하고 주변에 돌보는 사람들에 의하여 자기들의 필요를 공급받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의 생명과 중환자실에 계시는 사람의 생명은 똑같은 생명이지만 또 같은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 있지만 화라산처럼 지칠 줄 모르는 사람의 생명, 젊은이의 생명, 건강한 사람의 생명입니다. 풍성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겨우 호흡만 하는 정도의 생명이 아니라
활화살처럼 타오르는 생명력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준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다가 천국에 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생명은 화라산과 같은 생명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능력 있는 생명입니다. 움직이는 생명입니다. 뭔가 일을 해내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풍성해지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풍요로운 생명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겠다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의 말씀을 받아 먹고 성령의 생수를 맛보며 힘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생명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참입니다. 여러분, 유혹하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도둑질하고 망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로 알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주님을 바라며 따라 나가기 시작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꼴도 얻게 해주시고 생명으로 풍성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잊지 않고 끝까지 참 목자이신 예수님, 양의 문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전진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멸류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앞서가시며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분명히 구별하며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고 들어가고 나오고 꼴을 얻으며 우리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는 은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 넘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주시게 하여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